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는 꽃주일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그 주일날 일요일이죠. 부활하신 그 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교회 절기 가운데 양대 절기가 있다고 하면 이번 주간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이렇게 두 개의 절기를 기독교의 2대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절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들이 점점 좋아져서 오늘도 보니까 어제보다 한 2만여 명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봄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길게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도 대상자를 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죠. 5절까지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 살펴볼 20절 이하의 내용은 20절에 보면 그 기도 대상자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엔 말로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언어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이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어가 있고 그림 언어가 있고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 언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 음성 언어만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보다 좀 폭넓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이 사역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성경 본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장래에 예수님을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21절부터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다음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바로 우리들도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대치한다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21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또는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식 관용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와 내가 하나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룰 것인데 이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을 때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나 가야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로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20절에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흩어진 양 찾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걸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관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막 혼합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인격체는 두 인격체예요.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될 때 두 인격체 중에 한 인격체는 머리가 되고 한 인격체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 성도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두 개 만드셨는데, 하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34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 피드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아니고, 다시 돌려드리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하반절을 보시죠. 21절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있게 되면 일어나는 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다른 건 다 좀 풀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그 가혹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금 징수였습니다. 세금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걷어갔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세금 걷는 이 세금 징수원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걷어갔는가? 이 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100원을 한 달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100원 벌어서 80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남는 돈은 20원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갈 때 20원 내에서 걷어가면 내가 한 달 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어떻게 걷어갔는가 하면 80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80원을 걷어가고 20원 갖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난해지면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고 뭐 농사를 지어도 다 뺏어가니 농사지을 의욕도 생기지 않고 언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제발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롭자. 뭐 그런 바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서로 이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룬 후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이 통용이란 헬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공유경제라는 거예요. 공유경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그냥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이게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시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부치를 팔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이라는 교회에게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쌀을 사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들을 하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며 그 사랑을 실천했더니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있는 힘껏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빼먹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헬란 말 쓰는 사람들하고 히브리인 말 쓰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쉬운 것은 그거죠. 지금까지 구제하면서 서로 말썽이 많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하고 손 털면 끝나요. 안 하면 되죠. 근데 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했더니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집사님들 7명 세워서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제자 예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제사장들은 원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안에 부활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 허다한 제사장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도무지 믿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불신자 구원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것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제국 그 정치 상황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가난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보라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도 되게 구제 헌금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의 문제 같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때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저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이제 개인주의, 개인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나 또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특별히 자녀들, 또 부모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1인 가정이 한 7, 8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핸드폰과 소통하면서 살아요. 우리 이번 주간에 핸드폰 금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계산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익 집단이 아니고 정말 교회 가족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요소는 이 소속감의 문제. 이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 가운데 꼭 충족돼야 될 욕구로 세 번째로 소개한 것이 이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소속감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는 외롭고 나 홀로이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에 왔다 가는 그냥 일종의 뭐 관람객 같은, 또는 뭐 운동 경기에 가서 뭐 어떤 강연을 듣고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이 관계를 맺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는 구제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지금은 이 소속감으로서 우리 가족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제자 훈련할 때도 이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족. 그래서 소속감을 가져요. 미사 강변교회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오늘 그것이 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소속감의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은 그것이 이 현대인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말이에요.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무엇인가예요?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걸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죽는 것이니까 공포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에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돼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적용됐다 하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되면 겨울은 안 입잖아요. 그래서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갑니다. 옷가게에 가면 옷이 뭐 종류별로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 옷을 내가 돈을 주고 사죠. 사서 내가 그 옷을 입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많은 옷 가운데 내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옷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입으면 그건 적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셨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많은 옷이 옷가게에 걸려있는 것 중에 내가 맞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적용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옷을 사서 입음으로 인해서 그 옷이 내 옷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 주신 그 영광이 내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된다 하는 거죠. 23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된 자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그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교회라고 하시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겉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봐요. 근데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 맞는 것 같다. 저분 신앙이 가짜는 아니다. 진짜다. 진짜 하나님 믿는가 보다. 또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저 양반 보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목적,
목적이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의미가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 관계를 이루어서 그 관계를 이루려면 서로 사랑함으로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교회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되고 그 믿는데 누구를 보고 믿는가 하면 우리들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가족됨이 중요한 것을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느껴요.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상주 관계자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 가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장례식 때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다 까먹었는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은 자기 그 친척들로만은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장례 전 과정을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식으로 치른다고 할 때 교회에 그 협력이 없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관을 연구차에 운구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 제가 장례식을 여러 가운데 가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기꺼이 힘써서 해주는 것을 보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서 특별히 오늘날은 이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소속감. 이 소속감을 갖게 하려면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 셀 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에서 또는 각 자취회별로. 그래서 자주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참석시키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족으로서 끈끈한 정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 저 교회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